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 꼽자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맞이할 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이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 죽음을 이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그 죽음의 기원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처음엔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파고 들어왔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이 이 세상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왕노릇한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부들부들 그 왕 앞에 떨며 그 왕을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사망의 왕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 아시죠? 그 진시황,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고 병들자 죽음을 맞이하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자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보내서 뭐를 구했습니까?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초를 구하러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까지 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로초가 고려 인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삼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지만 진시황이 자기 몸이 나아지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뭐 먹었는지 알아요? 살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수은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유가 역사책에 보면 수은 중독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대 전쟁의 신,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도 영생불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날마다 그런 정보들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들었는데 어느 날 동방에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 원정을 떠났고 그 생명의 강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벌였는데 결국 그 생명의 강을 찾지 못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 와서도요, 영생불사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핫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미국의 기업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타트업을 통해서 30대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은 벌만치 벌었고 이 사람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신체 나이를 항상 18세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7년생 48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표가 18세로 자기 몸 신체 나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최고의 의료진, 건강관리사, 체력관리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년 $200만, 거의 한 30억 가까이를 자기 건강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젊음을 유지하고 한번 죽지 않아 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식단, 운동, 약물 계속 투자합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재작년에 19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아들의 피를 수혈하는 청사진 프로젝트.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자기가 더 오래 살겠노라고 아들의 피를,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사진 프로젝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 150년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500년, 1000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죽음이 그에게 왕노릇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망을 이겨보고자, 한번 오래 살아보고자 노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습니다. 식사도 이제 육식이 아니라 뭘로 바꿉니까? 채식 위주로 식단도 바꾸고, 매일 운동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차도 받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제일 튼튼한 차 사고, 집도 지진 나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방공호 같은 그런 집도 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반응이 너무 없는데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노력하지만 왜 노력해요? 그 죽음이라는 왕을 한번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5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떨며 울며 맞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울어요. 얼마나 통곡해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서울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보통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데 저를 정밀 검진 딱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좀 심각한 병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대학병원에서 6시간 동안 제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을 해서 6인실인데 이제 제가 입원을 하고 제 맞은편에 웬 50대 남성분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랑 저희 어머니랑 또 그분이랑 한 50대 남성분, 아주 잘생기신 핸섬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냐 보니까 골프 치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췌장암 사기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술을 해도 살 확률 10% 언더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자기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막 세계 여행 다니면서 건강을 자신했는데 갑자기 내가 죽는다니. 지금 그 상황을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죽으면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저랑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 그분이 너무 좋다고 꼭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저랑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분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나오신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누가 갈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 확률은 있지만 누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예. 머리 시커먼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의식은 그냥 무로 돌아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 영혼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가정과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많은 학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연구하셨어요.
20세기 들어가지고 뇌과학자,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몇몇 학자들을. 레이먼드 무디라는 미국 정신분석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1995년도에 써내셨습니다. 저분이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에 관한 연구를 오랜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이 사후세계, 다시 말하면 저분이 만들어내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임사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죽음의 근처로 가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레이먼드 무디라는 학자십니다. 저분이 1960년대부터 약 10년 동안 150명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나누고 그 인터뷰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우리 한국에도 출간되었습니다. 삶 이후의 삶이라고. 그래서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뭔가 이상한 세상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책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임사 체험자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그 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을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그들이 죽는 순간 어떤 경험을 하냐면 유체이탈을 경험한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요. 자기 영혼이 이렇게 싹 빠져나오면서 공중으로 뜨면서 자기가 지금 죽어 있고, 자기 시신이 있고, 자기 주변에 막 가족들이 울고 있고, 의료진이 막 응급으로 지금 뭔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공통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유체이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뭐냐? 그렇게 나온 영혼이 강렬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얀 터널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순간과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터널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신을 만났다라는 것이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인 것이죠. 또 다른 책을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출간된 애프터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애프터라이프. 저분은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버지니아 의대 정신의학과 신경행동과학 명예교수님입니다. 한번 정신의학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죠. 근데 저분이 최근에 발간한 책이죠. 애프터라이프. 우리나라에도 애프터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언제 임사체험, 이 사후세계에 관심이 생겼냐? 의대를 졸업할 때 어떻게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요 사후세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40년에 걸쳐서 약 1000명의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상담해서 남긴 기록이 바로 저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 또는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떠난다. 영혼이 얼마 후에 그는 혼수 상태로 들어가며 자신이 물리적 공간이 아닌 허공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나름대로의 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의식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뇌성병력이나 소음을 듣게 되고 회색빛 안개가 주위를 감싸게 된다. 또한 그는 육신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다. 가족과 친구가 자신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광경을 보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려 애써보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3년도에 나왔고 최근에 2년 전에 또 재발간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쓴 이븐 알렉산더, 이분도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뇌의학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54세 때 본인이 박테리아 뇌막염으로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경험을. 자기가 죽은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7일 동안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직접. 그래가지고 그
7일간의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걸 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이 책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진흙으로 가득 찬 느낌의 암흑 상태에 한동안 머물다가 금빛, 은빛 빗줄기를 퍼뜨리며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둥근 물체의 틈을 통과해 빛의 세계로 난 들어갔다. 싱그러운 녹음과 폭포, 꽃과 나비와 음악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과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존재 전체로 경험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임사체험하신 분들은. 강성태 씨 아시죠? 예, 공부에 계신 강성. 그분도 임사체험하신 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임사체험에 관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주장을 하고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쓴 책이 거짓말인가?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신들이 쌓은 수십 년간의 그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발언을 저 책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책을 써냈을까?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연구해보고 접근해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검증의 절차도 없이 덮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다 뭐 환상이고 헛된 것이야 라고 그저 덮어놓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또 다른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꼴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0.1%라도 사후세계가 있다면, 진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 영혼이 죽어서 이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신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쓰여진 가장 확실한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치상으로 전 세계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본가요?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나와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급하게 읽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거지는 나사로를 말합니다. 거지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둘 사람 다 죽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나와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에스코트, 원어로 보면 에스코트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에스코트 되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냐?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바라봐지나 봐요. 지옥에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죠. 그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그 불 가운데서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니?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은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여러분, 천국의 실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간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도 천국으로 갈 수 없고, 또 천국에서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굳이 거짓을 써놓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연구를 했죠.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한 천재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파스칼 아시죠? 팡세라는 책도 쓰시고 또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나요? 인간은 뭐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저만 보고 미소 짓지 마시고 생각하는 갈대다.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탁월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저 사람 신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 파스칼이 어느 날 이 사후 세계에서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천재들은 이런 게 좀 잘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정리한 표가 바로 저 파스칼의 내기라는 표입니다.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의 가정을 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내가 신을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올 거예요. 자, 내가 믿는데, 신의 존재를 믿는데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신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을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근데 죽었어. 근데 신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럼 뭡니까? 좀 아쉽겠죠. 내 교회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약간의 손실. 그런데요, 밑에가 중요해요. 내가 이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아. 내가 믿은 대로.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살았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 보니까 신이 안 존재해. 그럼 뭐예요? 본전치기예요. 맞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의식은 무로 가버리니까. 맞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복잡해지는 거야. 나는 신이 없다고 믿고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내가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이거 봐라, 신이 있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나중에 천국에서 파스칼을 만나면은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확률적으로 나누어서 표를 만들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다가 베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걸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확률적으로 접근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편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전자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죽고 나서도 우리가 만에 하나 신이 존재한다면 그 0.1%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당장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여러분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보험 안 드세요? 네, 저도 조그맣게 듭니다. 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여러분 수많은 보험을 듭니다.
이 기껏 80년 100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내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살아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0.1%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보험료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예, 천국 보험료가 별로 비싸지도 않고 돈이 안 듭니다. 예. 오늘 천국 보험 하나 드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영표 선수의 입을 통하여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 3분 정도. 이영표 선수도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신의 존재에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은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3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 유럽으로 보내주세요. 유럽의 축구선수 생활하고 싶어요.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자, 영상 6분 30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영표 집사님이십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얻어질 이익과 명분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안 떠올라요. 저는 이영표 선수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본인이 기도응답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다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이 사후세계와 천국과 지옥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초대되어져서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저는 초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 바로 그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지옥의 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아기 예수이십니다. 바로 성탄절을 우리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내 연인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의 삭슬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도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 아멘.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인류 역사상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는 것도 뭐한다? 유익하다. 죽음이 두렵거나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순간이 유익한 순간이 되는데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음의 순간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죽음의 순간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후세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노래를 만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핫한 뮤지션 이찬혁, 악동 뮤지션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뮤지션들 사이의 뮤지션이에요. 이 사람이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장래희망이라는 곡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장래희망이라는 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어떠한 희망으로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노래를 썼어요. 그리고 작년에 청룡영화제 때 그 공중파에서 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자신의 장래식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느낄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황들을 가사로 써서 이 노래를 수많은 대한민국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장래희망의 가사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장례식 아는 얼굴이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생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에.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밑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 보내려고 하는데 안 보내진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찬혁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상력이 가는 거예요. 대단한 이 친구입니다. 20대예요. 20대 29이에요.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인데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리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노래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아세요 여러분? 보셨죠? 왜 이찬혁이라는 뮤지션이 공중파에서 이러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담대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죽음 이후에 자기의 영혼이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찬혁도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이찬혁이 마지막 퍼포먼스가 뭔지 아세요? 이 노래가 끝나고 막 이제 마지막 후주가 나오고 있어요. 막 노래가 끝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찬혁이 관뚜껑을 열고 지가 뒷 안으로 들어가요. 그 관뚜껑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어요. 안녕 하면서. 그리고 저 관에는 장미꽃으로 예쁘게 이렇게 딱 데코레이션 돼 있죠. 그리고 저 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 안으로 쏙 들어가고 관뚜껑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을 듭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저는 진정한 이 사람이 뮤지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 어떻게 29살짜리 청년이 이렇게까지 귀하고 멋진 무대와 메시지 있는 무대와 인생에 대한 무대를, 여러분, 그거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욕 한마디 안 하더라고. 기발하다, 환상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가. 저는 이찬혁 씨가 거짓말로 저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이찬혁 씨가 만난 하나님, 저가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 저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만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납니다. 너무나도 슬퍼해요. 너무나도 울어요. 너무나도 가슴을 찢어요. 왜?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가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보셨죠? 울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도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장례식장에 어느 정도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장 안에는 평안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거거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지. 여보, 우리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고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진리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사람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오늘 믿고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행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저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행복한 삶을 살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영원한 진리로,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자유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그리고 너가 죽을 때에 너의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겠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초청되어져 오는 분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교회를 안 나가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뭐야, 이 교회 뭐야 도대체, 뭐지 이거 교회가 왜 이렇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한 진리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결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자,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제가 기도를 할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원이 말 줄을 믿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손을 모으실 수 있는 분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잘못된 길로, 실수함으로,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 진리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이 영접기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으로, 진리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오늘 이 시간에 와야 되는 거야.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